이미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지난 10일박 12일 거의 한 2주 가까이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 답사를 다녀왔는데, 저는 성지 순례라는 말보다는 성지 답사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성지 답사, 그러니까 성경의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을 발로 밟고 직접 보고 만지고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성지 답사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성지 답사와 관련해서 보통 이제 성지 순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성지 순례를 가야 되냐. 내가 사는 곳이 성지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위험한 지역을 갈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근거가 없는, 어디가 더 위험할까요? 한국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한국이 더 위험해요.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요? 이스라엘이 훨씬 더 안전해요. 보안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훨씬 더 안전합니다. 가보시면 알아요. 어쨌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매번 이제 성지답사를 준비하다 보면 처음보다 이제 처음에 신청한 수보다 더 적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30명이 훨씬 넘게 이제 신청을 했는데, 뭐 사정이 생겼대. 진짜 뭐 피치 못할 사정도 있겠고요. 그것보다는 뭐 거기 위험하다느니, 그리고 뭐 내가 사는 곳이 성지니 꼭 갈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말에 이렇게 쉽게 또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취소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이제 성지 답사를 추진했던 장로님, 여자분이었어요. 여장로님이 한 2번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대요. 인원이 줄어가지고 전 몰랐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여기저기 연락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모으고,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5명을 모집해서 그렇게 해서 간 인원이 24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틀은 이제 2교회 연합인데 실제는 10교회였습니다. 24명인데 교회는 10교회예요. 그런데다 이제 뭐 그 양쪽 교회 교육자도 처음에 이제 가려고 했던 담임 목사님들 못 가고, 선임 부목사님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분들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떠밀려서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인데 얼마나 좋아하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한 목사님은 그래요. 그 캄보디아 선교사이신 분인데 그분은 그럽니다. 왜 이제 왔는지 모르겠다. 예전서부터 가려고 그랬는데 왜 이제 왔는지 모르겠다. 이제 60이 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떠밀려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오고 싶다. 77세 된 권사님이. 그분이 이제 텔단에서 이렇게 나무까지 걸려가지고 넘으셔서 실금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반깁스를 했는데, 그런데도 그냥 우리 조금 젊은 60 정도 되신 분들, 그분들 뒤로 막 따라들고 이분이 또 오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지답사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성지에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성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성지답사를 꼭 가야 되냐 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성지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비유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죠.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이지만, 뭐 성지를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만한 시간과,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녀온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특히 저와 함께 다녀오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귀국 후에 이제 성지 답사 겸 아울리치를 겸해서 갔었는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굉장히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왔어요. 근데 시간이 아깝지 않고, 이게 3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인데 아깝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성지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주님의 땅이고 성경의 땅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구글 찾아봐. 사진 동영상 다 나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집에 있지. 어딜 다녀? 그냥 집에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밟고 손으로 만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광야, 제가 오늘 광야 사진 보여드릴 거지만 광야를 아무리 사진으로 보는 것 봐도요, 직접 가서 광야를 보고 걷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갈릴리 석양 그 파도 치는 소리 그 동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렸죠. 좋죠. 직접 한번 가보세요. 어떤지. 정말 주님께서 거니셨던 그 갈릴리 해변 한번 걸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골고다 그 십자가를 향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셨던 그 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어떤가요? 비교할 수 없어요. 성지는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또다시 가는 것이고 아낌없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있지만 단 한 곳을 가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땅이에요. 성경의 땅이고. 게다가 이스라엘 비롯해 성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교의 현장이에요. 지난주일 이양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이요 자신들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요르단 쪽에서는 시리아 난민들이 100만 넘게 들어왔는데 그들 가운데 지금 구원의 역사,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성지답사는 성경의 현장을 보고 직접 보고 공부하는 성경답사이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교 현장을 보는 선교답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기, 제 입으로 하기가 참 뭐한데, 이스라엘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이 안내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 다른 지역 가이드는 그냥 가이드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틀려요. 정말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살고 계속해서 뭔가가 좀 틀린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제 입으로 얘기가 참 뭐하지만 여러분들은 확실하고 분명한 안내자고 또 성경 교사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수년 내에 성지 답사를 가길 소망하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돈과 시간과 건강이 돼야 되는데 괜찮아요. 돈으로 가는 거 아니고요. 시간은요, 핑계예요. 내면 다 내요. 건강, 염려하시던 분들이 가서 제일 잘 다녀요. 다 가시면 좋겠고요.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고 큰 위로와 회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꼭 가시고, 우리 개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죠. 제가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생겼어요. 성지답사 개도 미리미리 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성지답사를 다녀왔으니까 성지 여러 곳 중에서 시편 23편과 관련된 곳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자, 시편 23편 잘 아시죠? 시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가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막 푸른 초장이니까 저 푸른 초원이 이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전원적인 목가적인 그런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가 쓰여진 상황은 전혀 반대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미국 대평원에서 막 그림 같은 초원에서 막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휴가를 즐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고통스럽고 척박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지리적인 배경도 우리가 이제 푸른 초장이 나오니까 어떤 초원, 미국의 대평원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아니면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 이런 데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 그러니까 풀이나 겨우 자랄 수 있는, 이게 얇은 풀이에요. 짧은 풀이나 겨우 자랄 수 있는 그런 척박한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즉 초원이 아니라 광야예요. 광야가 바로 시편 23편의 배경입니다. 바로 여기에요.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던 광야인데, 여기는 그래도 좀 좋은 곳이에요. 괜찮은 곳이에요. 이런 곳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시편 23편의 지리적인 배경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그런 이제 초원이 아니라, 푸른 초원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 보세요. 지금 약간 풀이 있는 건 뭐냐면 밑에 와디라고 해서 거긴 물이 조금 흘러요. 저게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게 있고 대부분은 어떠냐면 저기 이제 누리끼리한 저 색깔처럼 정말 척박한 나무 하나도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광야의 상황에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부른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목가적인 시를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광야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요. 자, 이것도 이제 광야고요. 이것도 광야예요.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노래가 나왔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를 보면서 직접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신 분들은 다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보이십니까? 그냥 황량함, 척박함만 보이세요? 참 황량하고 척박한 것이 광야지만 이 광야에 끌려서 이스라엘에 온 사람들이 제법 돼요.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뭐 이렇게 성경 답사 그런 과목이 있는데 여기 왔다가 저 광야를 보고 이스라엘에 남아가지고 공부하고 살았던 분들도 계시고요. 저 역시 저 광야가 너무나도 그리웠던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2011년 이제 8월 말에 이제 귀국했는데 처음에는 한국이 이렇게 나무가 많았나? 막 이러면서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지나니까 어디 광야 좀 없나? 너무 나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그립고, 그러니까 갈릴리도 그립고 예루살렘도 그립고 다 그리운데 이상하게 가장 그립고 보고 싶은 것이 광야였어요. 그만큼 광야는 무언가 큰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이 정착하고 살기엔 정말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이용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있는 그대로이고요. 그리고 생존 자체가 힘겨운 그런 땅이에요. 게다가 위험한 곳이에요.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땅이고 또 생존에 필요한 물과 식량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길을 잘못 들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길을 잘못 들면 순식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곳이고 그것이 오늘 시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여름에는 진짜 뭐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뜨거운 태양이 쏟아지는데 피할 만한 그늘이 없어요. 나무가 없으니까. 그리고 밤에는 두꺼운 옷을 입어야 만큼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낮의 해가 너를, 그리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그렇고 시편 기자들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서 그늘 드시니 나를 해치 못하리라. 이 시편의 구절이 이런 데 가야지 정말 구구절절히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광야에 있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런 광야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나를 얽매이는 것도 다 없어지죠. 그냥 혼자이고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저기서는 그냥 내가 깨어있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다 보면 처음에는 두렵고 외롭지만 동시에 단순해져요. 단순해져요. 그리고 정직해지고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광야는 뭐냐면 고독의 장소이면서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된 것은 어디였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아니면 광야였습니까? 광야였죠. 신의 광야였어요. 여러분 신의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이런 곳이에요. 이게 시나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자, 이곳에서는 생존 자체가 큰 문제예요. 그 외 다른 것은 사치야, 사치. 그러니까 단순해지죠. 그 척박하고 위험한 땅에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는 단순해지고 또 정직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있는 모습대로 볼 수 있고 자신의 신앙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평탄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정말 저런 광야 같은 상황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게 광야예요. 맞죠?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직행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야 바로 직행, 그래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 이제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보낸 것이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다면 그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애굽의 풍요를 맛본 그들이에요. 아무리 노예를 썼지만 거기 물이 있고 넉넉한 것이 있었어요. 그 풍요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젖어서 이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비록 생존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 이 척박하고 위험한 광야였지만, 그 광야에서 그들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실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은 뭡니까?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뭡니까? 그게 만나잖아요, 만나. 만나는 여러분 단순히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그러니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이고 본질이고 목적임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독특한 매력이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별 문제 없을 때는 몰랐던 것, 정말 힘들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죠.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광야는 아니에요. 대한민국 얼마나 산마다 나무가 많고 또 문명화된 곳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광야로 내던져질 때가 있어요. 그런 광야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상황적인 광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시는 건 뭡니까? 지리적인 광야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정말 광야로 내던져질 때가 있어요. 그게 상황적인 광야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광야로 던져질지 몰라요. 그 광야가 있단 말이죠. 자, 우리 별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죠?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생기고 코너에 몰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일, 직업, 가족과 인간관계, 건강, 감정 등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돼요. 당황스럽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도무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극심한 혼란과 좌절과 고통을 맛보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상황적인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맞닥뜨리는 이 상황적인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예요. 매우 척박하고 고독하고 끔찍하고 위험한 광야입니다. 짐작컨대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경험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이런 상황적인 광야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나는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이 광야는 언제 끝날 것인가? 나는 이 광야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깊은 번뇌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에서 우리는 광야에 서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두 가지 광야를 경험하고 있어요. 뭡니까? 지리적인 광야와 상황적인 광야예요. 이 두 가지 광야를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수에게 쫓겨서 이 광야 한복판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적인 광야잖아요. 그 자체가. 그 광야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너무나 위험합니다. 너무나 외로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네게부 광야 거기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했죠. 그만큼 힘들어요.
이런 광야에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과연 그 광야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길래, 무엇을 보고 느꼈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보았길래 이 광야에서, 이 척박하고 외롭고 위험한 이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이토록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광야에 숨어 있으면서 멀리서 양떼를 치는 목자를 보았을 겁니다. 유대 광야는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지만 그래도 이제 곧 우기가 시작되거든요. 우기 때 비가 좀 내리면 그래도 풀이, 짧은 풀이 한 요 정도 되는 풀이 자라요. 그 풀들 때문에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광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걸 봤을 거예요. 자, 그렇게 목자들을 보면서, 양떼를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지금은 유대 광야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이에요. 이런 유목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이렇게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기 때 광야예요. 그래도 풀이 좀 있죠. 요만해요. 길이가. 이런 풀들이 자라요. 이렇게 이제 양을 치는 목자들의 모습이죠. 자, 광야에서 이런 목자와 양떼를 보면서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목자였을 때를 기억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 근처에서 다윗도 목동이었거든요. 바로 여기가 베들레헴, 다윗이 양떼를 쳤던 그 지역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에요. 이렇게 양떼를 쳤단 말이죠. 요건 좀 더 아래쪽이고요. 그때를 기억했을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니 어떨까요? 이 광야에서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홀로 내던져졌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 버려진 한 마리 양 같았는데 이제 더 이상 혼자도 아니고 버려진 양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누가 계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기억해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목자신 하나님은 어떤 목자실까요? 악한 목자일까요? 선한 목자일까요? 선한 목자세요. 다윗은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선한 목자였거든요. 선한 목자는 양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양떼를 지극한 정성으로 돌봅니다.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한 목자는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양을 찾고는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가 바로 선한 목자인데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선한 목자는 그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서도 양떼들이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를 압니다. 거기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는 어떨까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푸른 초장이에요. 이건 우기 때. 우기라고 해서 모든 지역이 저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선한 목자는 저런 것을 알아요. 건기 때는 어떨까요? 저런 풀들이 이제 다 바짝 말라서 뜯어 먹을 풀이 없어요. 이런 것을 알아요. 광야 한복판에 이런 데가 있어요. 저기는 뭐가 있을까요? 물이 있어요. 샘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골짜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샘이 있어요. 보세요. 다 척박한 광야인데. 선한 목자는 이렇게 양떼를 먹일 수 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건기가 되면, 건기 끝이 되면 양떼들에게는 보릿고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목자를 잘 만나야지 양들은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큰 위험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가 아니에요. 아십니까? 자, 우리 목자는 착한데 도무지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샘이 있는지 몰라. 그럼 양떼는 어떨까요? 우리 목자 착해 매 하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목자는 양떼를 살리는 목자예요. 양떼를 소생시키는 목자예요. 여러분, 센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동화가 있죠. 그 어른들을 위한 동화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린 왕자가 한 말이죠. 사막이 아름다운 곳은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이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뭘까요?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거기에 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샘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샘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 자신이 샘이에요.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샘, 은혜의 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는 우리에게 큰 고통과 두려움과 좌절을 주고 때로는 정말 위험과 죽음에 직면하게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는 평안할 때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삶의 소중한 것들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도 나의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언제 우리가 광야로 내던질지 모르지만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어요. 기억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헐떡이나이다. 이게 다윗이 광야에서 했던 노래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그리고 그의 갈망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를 소생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의의 길이 뭘까요? 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이 뭘까요,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의의 길을 어떤 정의로운 길, 도덕적으로 의로운 길, 이걸 생각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뜻은 뭐냐면 바른 길, 옳은 길이에요. 누구에게 바른 길, 옳은 길? 양들에게 옳은 길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광야에는 좀 특별한 길이 있어요. 저거 이렇게 흰 이렇게 주름이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쭉쭉 거져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면 양들이 지나가면서 생긴 길이에요. 이게 연한 석회암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저런 흔적들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길들 중에는 양들이 다녀서 생긴 거 말고도 뭐 양들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이 다니면서 생긴 것도 있고 다른 어떤 풍화작용이나 여러 가지로 생긴 길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길들 중에는 위험한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이 있는데 바로 낭떠러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양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분이 눈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양은 근시해요. 멀리 못 봐요. 그리고 양은 항상 고개를 안 들어, 얘는. 항상 밑에 있는 풀 보고 앞에 있는 엉덩이만 보고 가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계속 따라가다 보면, 뭐 먹이만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 길로 가다가 자칫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고 그러게 되면 자칫하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집어넣는데 빠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쭉 양길이고 양떼들이 생기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골짜기들이 많아요. 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양들이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십중팔구 죽어요. 그러니까 염소 같은 경우는 날렵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긴 하지만 양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리가 부러지든지 저기에 들어가면 맹수의 밥이 되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떨까요? 선한 목자는 일단은 양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면 막대기로 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게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그 말씀의 의미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 한 마리가 다른 길로 빠져서 꼭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렇게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선한 목자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 마리 그냥 없는 셈 치지. 위험하니까. 그러고 말겠지만 선한 목자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그 양을 알아요. 여러분, 양들마다 이름이 있어요. 자기 양. 그럼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요, 불러오는 거예요.
단비야 그러면 이렇게 와요. 근데 불렀는데 안 와요. 그러면 양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양 90마리를 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자, 양이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양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자, 목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양을 사랑하기도 위해서지만 자기 이름을 위해서요. 목자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의 이 관습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 근동 지방에서는 명예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숨보다 중요한 게 명예예요. 그래서 자기 가문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걸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살인까지 합니다. 이걸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남아있는 관습이에요. 명예살인은 6개월만 살면 끝나요. 그런 관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자, 목자에게 있어서 명예는 뭘까요? 목자에게 있어서. 예, 자기 양떼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한 마리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명예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고 또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양떼를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 한 마리가 물에서 떨어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거기로 다니는 상황일지라도 그 양을 찾아 나서고 마침내 그를 구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목자예요. 다윗은 선한 목자였을 때 자신이 목사들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길이 없잖아요, 광야는. 자, 그건 양길이지 내 길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지금은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몰라. 그렇지만 나의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길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그 말 하신 적 있죠? 미칠 것 같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나는 지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이게 없다면 두렵죠. 죽을 것 같죠. 근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 얼마나 많은 시편으로 노래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 광야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비전까지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이끄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그러길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것은 사실이 됩니다.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광야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을 한번 봅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개역 한글 성경 보면 내게 상을 베푸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러고 상장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밥상이에요. 잔치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밥상을 차려주신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양떼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자, 목자가 지금 어디서 있어요? 화면이 좀 작은데 위에 있죠. 자, 항상 목자는요, 이렇게 산 비탈로 이렇게 양떼가 가면은 항상 위에 씁니다. 왜일까요? 아래쪽에 안 쓰고 위에 써요. 반드시 위에 써요. 왜일까요? 자, 맹수가
양들을 공격할 때 어디에서 공격할까? 얘네들도 머리 쓸 줄 알아요. 위에서 덮칩니다. 그게 훨씬 더 잡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목자는 항상 양들 위에 쓰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원수는, 양에게 원수는 맹수잖아요. 맹수가 지금 양들을 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근데 중간에 누가 있어요? 딱 버티고 있어요? 나의 목자가. 그것도 선한 목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 다윗의 물맷돌 알죠? 이 물맷돌이, 골리앗을 쓸었던 물맷돌이 여러분 맹수 잡을 때 쓰는 거예요. 무기예요. 자, 그걸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어떨까요? 예? 그냥 평안하게 풀을 뜯어먹고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원수가 쫓아오고 있잖아요. 자기 생명을 노리기 위해서. 사울이 여러분 어디까지, 광야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원수와 내 사이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게 나는 평안한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주님이신 거예요. 또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하면 그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이 뜻이에요. 자, 버려진 것 같은 그 광야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상황적인 광야에 있으면 내가 버려진 것 같아요. 심지어 내가 믿음까지 흔들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시험까지 들게 된단 말이죠. 근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뜻은 뭡니까? 여전히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에게 기름 부었어. 내가 장차 너를 높일 거야. 이 뜻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윗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이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행불행은 환경이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환경이 좋고 가진 것이 많다 해서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그러면 미안하지만 속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은 있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잔이 넘침으로 행복한 거예요. 비록 상황이 힘들지라도, 내가 정말 광야 한복판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잔이 내게 채워져 있다면 나는 광야에서도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뭡니까? 관계의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태도의 복을 얘기하는, 어떤 소유의 복을 우리의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뿐인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을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그랬죠. 따른다는 것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쫓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지금 나를 쫓아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원수예요. 수많은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것을 기억하고 보니까 뭐가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갈망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나 데리고 가세요. 천국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광야에 있지만,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 있지만, 이 동굴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 동굴에서 그는 성전을 경험했어요. 성전이 뭡니까, 여러분? 건물만 지으면 성전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전이에요. 다윗의 갈망이에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고통스러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계속 누리면서 나는 장차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내 수명이 끝나잖아요. 이때의 삶이 끝나요. 그때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갈망이에요.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시를 이 광야라고 하는 상황과 또 목자와 양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정말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이 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윗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다윗은 인간다워졌고 그것이 결국 다윗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인정, 예배자라는 그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광야는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만일 광야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을 만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광야의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에 묶이지 않고 보다 크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을 바라보는 눈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때때로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고 그 광야 한복판에 내던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똑같은 광야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의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도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은혜, 내 잔이 넘치는 은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 광야에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성숙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광야는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만큼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상황적인 광야에 내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걸 경험했기도 했고 혹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이 광야를 거닐 때 너무 힘듭니다. 정말 도망가고 싶고 근데 길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니지만 거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광야는 곧 끝날 겁니다. 끝날 것이고 그곳에서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서 같이 기도합니다.